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양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그 규정들의 통일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규정들을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자 수취 금지 규정은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고요. 또 24장은 이혼에 대한 규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이 율법은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웃에게 형제가 돈을 빌렸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빌렸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서원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 23장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는 자 또는 나그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4장 보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또 큰 틀에서 보면 22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은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징집에서 면제되고 또 전당물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 인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제가 개괄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정의 통일성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말 다양한 규정들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신을 이 율법이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체 기관 중에는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곳일수록 뼈나 근육의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뇌나 심장이라든지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들은 반드시 이런 단단한 골격이라든지 혹은 다른 신체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보호를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건강한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가정이 그렇죠. 가정에서 여러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우애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가장 그 약한 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조차도 그런 약함이 있는 형제를 배려하고 뭔가를 양보하고 그렇게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약자를 책임져 주지 않고 돌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정에 약자가 있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약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런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공동체,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자 금지라고 하는 이 조항은 언약 백성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돈을 빌리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빌리거나 이런 곡식을 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상거래의 원리로 그 형제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원리로 그 공공함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을 경작할 때 그 땅에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분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부를 수확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 일부를 그대로 놔두고 수확을 하면요, 그 땅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가서 그 곡식을 취하여 먹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땅 주인은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땅 주인도 내가 누구에게 곡식을 빌려줬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져가서 먹는 사람들도 내가 빚졌다라는 의식을, 그 사람에게 빚졌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 부채 의식을 서로가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렸다라는 걸 알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또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알면 나는 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나중에 받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농작물만 놔두고 이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그것을 보면 뭐 밤이든 아침이든 가서 취해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채의식이 없게끔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담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수품인 이 맷돌의 윗짝 같은 것을 받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보 자체는 긍정해요. 하나님께서 담보를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긍정함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경제는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적인 경제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수확물을 공동으로 분배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폐단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똑같은 양을 분배받으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국가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규칙을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자가 담보물을 정해요. 그러면 너 이걸 담보로 잡겠어, 내가 이걸 담보로 잡겠어. 그랬을 때에 결국 이것은 비정한 돈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적인 경제도 이렇게 추구하지 않으시지만 비정한 어떤 돈의 이런 경제의 세계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쉽게 말하면 네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복 중에 일부를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거 모든 것을 나눠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너에게 심을 씨와 네가 먹을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씨로 주신 것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또 심을 씨로 주시는 것은 내가 다음 해에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심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웃들에게 심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이 율법 안에는요, 가정 중심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초 단위는 가정이죠. 어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또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과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에 가정이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그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혼 규정과 하나는 갓 결혼한 새 신랑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일탈을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혹은 남편의 수치스러운 일로 인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줌으로 인해서 여인이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혹 이혼 후에도 그 여인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혼 증서가 있는 여인은 다시 재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한 후에 이 다시 이혼하거나 혹은 재혼한 남편이 죽게 되면 본래 남편과 재결합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혼 규정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여인은 약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사회가 타락했을 때는, 이 유대교에 의해서 타락했을 때는 여인은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거의 재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이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이렇게 그 재혼한 남편과 이혼했을 때는 전 남편과는 절대 재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성적인 일탈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되, 그런 성적인 일탈이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뭐죠?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졌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데 10달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 율법이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조차
가정이 최소한으로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이 그 세밀한 규정들까지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혹은 파괴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역사들이 처음부터 우리 이혼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 도장 찍어, 이렇게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의 역사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로부터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무엇보다도 부부관계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장난스럽게 아내를 막 무시하는 말들을 해요. 또 아내도 남편을 장난스럽게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을 해요. 이게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농담 같은 분위기, 가정 안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내도 남편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미 가정 안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함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아내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내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함으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이 머리에게 남편을 막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드렸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양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배우셔야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와 남편을 배우셔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다 잘 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배우셔야 하고, 그 가정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율법이 얼마나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